어, 생수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도 집중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엊그제부터 금요일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늘 생각해야겠습니다. 전도는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고 또 그런 현장을 실제 보기도 했습니다. 막 전하고 싶지 않은데 전해야 되는 거. 물론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응답을 맛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이 제가 만나본 결과 한 70% 이상은 다 전도에 대해서 좀 뭐죠?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도의 그 실제를 한번 보시면은 전도가 되어진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시스템을 세운다. 라고 할 때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응답받는 사람을 보니까요. 전도를 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전도를 하려고 그 사람에게 막 집요하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늘 연습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비밀을 보니까요. 영적인 집중이었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기 현장을 두고 자신의 하루를 두고 하나님 오늘 내가 직장에서 예전처럼 똑같이 일을 하는데 오늘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혹시 필요하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느낄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 잠깐의 기도, 집중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왜냐 그 사람은 늘 기대해요. 왜냐 누굴 만나도 어떤 사건이 닥쳐도 어렵다 이런 문제다 이걸 이전에 이게 무슨 계획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 정신 이상한 사람 만나면 대부분은 뭐야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거예요. 그걸 보는 왜냐 그 기도 했거든요. 집중했거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영접을 하거나 안 하건 상관없이 이 영적 집중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계획이 그 사람 속에 늘 품어져 있고 그 성취를 보게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말씀으로 집중하고 있는가? 사모늘을 통해서 그걸 잘 흐름 속에 있다면 괜찮겠지만 사실 이 비밀을 모르면 사모늘도 지속하다가 또 그만두게 되고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전도자들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한 번만 맛보면 된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서 쓰고 계시다라는 거를 한 번만 느끼면 된다. 우리 한정전 장로님 아시죠? 이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한데 그분이 왜 저렇게 집요하게 현장에 문 열려고 뛰어다니시는지 아세요? 그냥 짜장면 집에서 시작한 다락방이에요. 사람들 20명, 30명 모이니까 강원도 원주에다가 교회를 세워버리셨어. 그리고 거기에 다른 목회자가 와서 지금은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맛본 거예요. 나는 이 현장 두고 안타까움에 사문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고 기도했는데 계속 모여져서 불과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20명, 30명 되니까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걸 자기 인생에서 체험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셔서도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여전히 하는 건 뭐예요?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어, 그 뭐죠? 원래는 어떤 가게를 차리려고 하셨대요. 근데 가게를 차리거나 어떤 회사에 또 들어가거나 원래 군인이셨으니까 그 경력을 가지고 어디 들어가실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가서 굽신대고 또 손님들한테 굽신대느니 차라리 현장에서 하나님께 굽신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지금은 이제 연금 받으시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영적인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도라는 걸 허락하시는구나. 확인이 되고, 이 영적 집중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오냐?
특별한 응답이 아니라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 그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든 인생이요, 그리스도께로 딱 방향 맞춰지고 그걸로 다 모든 스케줄이 다 조정되는 거죠. 억지로 조정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걸로 먼저 결론 내린 사람은요, 굳이 얘기 안 해도 이미 훈련과 그 모든 스케줄이 다 우선돼 있어요. 우리 지금 회계님이랑 지금 회장님이 일본이랑 인도네시아로 지금 선교를 떠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여를 못 했는데, 그 나이 또래 많은 친구들이요, 돈 모아가지고 그냥 여행 다녀요. 근데 여행도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많은 이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데요. 사실 선교라는 걸 두고 젊은 나이에 투자하지 않거든요. 뭐 그냥 이렇게. 근데 진짜 이것으로 결론 내린 사람들은요, 세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사역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더 마음 담겨지고. 아니, 성령이가 간 인도네시아는 물이 이게 정제가 안 되어 있어요. 수돗물이. 그러니까 석회 가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으면 일단 배탈은 무조건 나고 피부병 나고요. 그래서 지금 면역력 그 강화하는 약을 챙겨갔다니까요. 그런 희생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니요. 이거 결론 나는 사람들만 간다니까요.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우리 물론 대학 청년부 우리 모든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여기에 결론 내린 거라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제는 이 각자의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이걸 응답 받으면서요,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와 나입니다.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내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다 느껴지면 벌써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고요. 이제 세상과 남. 뭐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라, 지지 마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 옆에 같이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사실 세상은 뭐 뉴에이지고 프리메이슨이고 듣지 않아도요, 보여져요. 아, 저거 사단이다. 사단의 역사구나. 굉장한 부자거든요. 근데 그 배우의 역사는 사단이 보여져요. 그래서 불쌍해요. 돈이 많아서 부러운 것 이전에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총독이 귀신 들려가지고요, 무당을 끼고 정치를 합니다. 엘루마라는 그 무당을 끼고 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요, 이 엘루마가 계속 방해하는 거라. 그래서 이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니까 총독이 회복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됐어요. 정치인이 돌아왔고요. 한 마을이요, 마술책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토정비결 뭐 이런 거 있죠. 운세 점치는 그런 책을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끼고 거기에 자기 인생 다 걸고 있는 거예요. 거기 바울이요, 2년 동안 복음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 전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책 가지고 나와서 다 태웠잖아요. 은이 5만이나 됐다고 했어요. 뭐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양의 그 책을 마을 한가운데 다 모아놓고 태우는 거예요. 왜냐, 필요 없으니까. 바울 때문에 답 다 얻었거든요. 인생의 답을 얻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세고 센 거예요.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서 불쌍한 게 아니라 너무 멀쩡하고 잘생기고 뛰어나고 엘리트인데 불쌍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런 세상과 나와의 관계, 이거는 여기에서만 보여집니다. 아무리 훈련받아도요, 이걸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 사모늘이든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의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는 전도자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어, 본론입니다. 생수 대신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어,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문제는 사실 영적 문제예요. 어떤 비유에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을요, 지뢰찾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뢰찾기 아시죠? 이렇게 이런 칸이 이렇게 있어요. 칸이 있고 100개 칸을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근데 무조건 있어. 100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 언제 터져도 죽어요. 불신자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99개를 건너왔어도 100번째는 지뢰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삶이요. 오히려 차라리 처음에 터진 사람은 걱정이라도 안 하지. 99번 동안 살면서 이 시달렸던 사람은 결국에는 죽게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불쌍한 거죠. 그리고 우리 그 하나연구소 폭발 사고 있었죠. 우리 김성진 집사님이라 우리 교회 집사님 그 일하시는 곳 바로 옆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3명이 죽었는데요. 갑자기 일어나는 그 일들을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보려고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단의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쥐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행 막 열심히 즐겁게 보내려고 여행 가다가 가족이 일가족이 다 죽기도 하고 어,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행복해 볼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런 문제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 사단이 배후에서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끊임없이 속이는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안 만나도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도요. 자기 행복이 누구였냐면 여자였어. 아니 남자였어. 그 남자를 만나면 행복해 보겠지. 그래서 5명이나 남편을 뒀거든요. 근데 안 행복한 거라. 그래서 또 이혼했는지 아니면은 뭐 갈라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결혼을 안 했대.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그냥 동거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여자가 뭐라고 해요? 자기 아직 그 인생의 답을 못 찾았다. 여전히 목마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답이 바로 이 앞에 있다.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내게 생수를 구했을 텐데 네가 아직 나를 모르는구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이 답 말고는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답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어제 그 신행숙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분은 좀 세게 표현을 다 하시더라고. 뭐 자기가 뭐 돈도 좀 주시고요. 제가 좀 이런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시고요. 이런 더럽고 지저분한 기도 제목 이제 다 버렸다. 뭐 사역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 기도, 그 문제 해결, 뭔가 받길 원하는 응답, 그게 그리스도가 돼가지고요. 그게 되고 안 되고가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지 않냐.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예 기도 제목에서 빼버렸대. 담임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거에 제대로 결론 내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다른 걸 구해요. 뭐 해주시라고. 뭔가 응답 받고 싶다고.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되어지는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내 힘으로 힘겹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삶. 그 속에서 전도도 발견되어지고
전도가 너무 쉬웠어요. 이거 재수 없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 영적인 집중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를 맛본 사람들이 그런 고백 아닙니까? 어,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제대로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속에, 또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전도 속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생수 대신 그리스도. 이번 주에 제가 강단 말씀 붙잡고 캠프를 이제 나갔는데요. 캠프 나가서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생수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네, 어떤 회사원을 만났어요. 회사원이 잠깐 벤치에서 앉아서 이렇게 우유 드시더라고요. 바나나 단지 우유잖아요. 그거 드시길래 이제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보통 어르신들이면 뭐 이렇게 어르신 잘 계시냐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날씨 좋다고.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좀 회사원 같고 해서 쭈삣쭈삣 하고 있는데 이분이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앉으시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옆에 서 있으니까 앉으시라고 하더니 자기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날씨 좋네요 말하더니, 아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필 많은 인사가 있는데 목이 마릅니다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요. 그냥 이거 전했어요. 영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이게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주신 말씀 성취가 분명히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요,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필연은요, 먼저 당연성을 이해할 때, 이게 지난주 말씀인데, 지난주 학원 복음하였는데요, 뭐가 당연하냐 이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에 결론을 내야 되냐면 복음의 당연성이에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두 문장으로 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천국 백성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된 지옥 백성이다, 이 말인 거예요. 복음에는 분명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하나님 자녀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복음의 당연성이거든요. 여기에 결론을 내린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과 문제가 와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온다든지, 그랬을 때 그 상황들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이해되지 않아요. 요셉이 당한 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 하나도 이해되지 않아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통 터지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원망하거나 자기 인본주의로 그걸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깊이 복음의 당연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난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내게 보여주세요. 거기에 집중했던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 이전에 말씀으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100% 말씀 앞에 아멘 할 수는 없어요. 근데요, 그래도 강단 말씀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그래도 아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0%는 아니어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성취할 거 나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라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들은 사건 문제에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 왜냐? 그 속에 있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속에서 필연성이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건 문제 속에 복음의 당연성을 인정하면서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게 주어지는 핍박,
또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었다는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상황들이구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사실 당연한 삶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물론 내게 주어지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막 억지로 이겨내란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아, 내가 뭔가 지금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거 찾지 마시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문제예요. 내 삶이 더 그리스도께 깊이 잠기도록 도전하는 그 당연한 축복을 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필연적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표어가 드디어 나왔어요. 전도 전쟁. 우리 첫 번째 읽어봅시다. 보라색 칸으로 된 거 첫 번째 거 하나 같이 읽으십시다.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전도자. 두 번째,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전도자.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인도받는 전도자. 이 사람이 바로 전도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막 전도 전쟁하면 뭐 시스템 막 100개 뭐 이런 거 목표로 세우고 도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됐고 어제 집중훈련 받으면서 더 결론 내렸어요. 아, 그게 아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각 현장에서 정말 행복한 전도자가 되면 된다. 저는 좀 여러분이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헌신하시라, 또 뭐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저 현장을 위해서 다락방 뛰시라, 막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이제는 다시 인도 받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말을 한 걸 후회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이 방향이 여러분 개인이 정말 행복한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면 굳이 뭐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제가 먼저 결론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전도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게 너무 행복한 전도자.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인정하는 거. 왜냐?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이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 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이 하나님이 임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뭐 술집이라도 친구들과 함께 몰려간 술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오히려 술집에서 친구들이 술 취해서 하는 대화 중에 영적 문제 다 발견했거든요. 아침에 술 깼을 때 내가 야, 너 어제 이런 얘기 하던데 기도해 줄게 이러면 엄청 부끄러워하면서도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인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지속해서 받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 충만함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되어지는 삶이에요. 저희 그 와이프가 어제 하나를 보여줬는데 그 인스타그램에 어떤 사람이 되게 28만 명인가 팔로워를 둔 사람인데 만화를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이 영적인 문제, 심리적으로 자기가 이제 폐쇄공포증이나 이런 걸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만화로 그려가지고 되게 귀엽게 표현했어요. 뭐 이게 버스가 이렇게 떠났는데 버스가 자기 앞에서 놓치고 떠났어. 근데 왜 나를 떠나고 가? 이러면서 막 울었대요. 근데 그거에 댓글이 몇 개인지 알아요? 150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집에 들어가기가 힘들어. 폐쇄공포증 때문에. 근데 그 아래 막 댓글이 200개, 300개.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오죽했으면 그 사람 팔로워가 28만 명이 됐다니까. 그 그림 몇 조각 그렸는데. 아, 사람들이 이런 문제 속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공감할 만큼 지금 사람들이 많은 문제 속에 있구나.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인스타그램 보시고 페이스북 보시고 하는 그 시간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생수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시고, 또 강단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나 했던 것들 그리스도로 바꾸고, 대진표를 바꿔서 사단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을 두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올바른 것을 구하지 못함으로 온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생수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사오니 이제는 성령을 구하고 되어지는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현장을 품는 한 사람으로, 전도자로, 가장 행복한 자로,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찬양 오직 기도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